자, 우리 고3 수험생들, 고1, 고2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백 버전으로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보다 좀 힘차게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등부 시그니처 메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상큼해. 너 좀 어려 보여. 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간이 흘러도 어려 보이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그렇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능을 앞둔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시기가 또 청소년, 또 청년, 또 어른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청소년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섰을 때에 기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좀 고급이에요. 영어로 준비했는데 다 읽을 수 있을 거 알고 했으니까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od's plan is not your plan. God's plan is you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설교 시작부터 아래를 보는 친구들은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앞을 보시고, 우리 고2 남자들, 고3 남자들 앞에 보시고. 자, 목사님이 지금 뭘 입고 있죠? 가운, 목사 가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왜 가운을 입었을까요? 힌트가 다 있어요. 성찬을 집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찬은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막혔어요? 성찬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회개와 기쁨과 용서와 감격들이 복합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은 누구만 집례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답입니다. 목사가 성찬을 집례합니다.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짜증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뭐 한데요. 최근에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한 아주 귀여운 소녀가 이제 07년생입니다. 고3 나이죠. 최근에 연락이 좀 닿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귀여워서 미술을 좋아했는데 제 사진을 그려준 친구기도 해요. 저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요즘에는 어떤 이제 진로로 가기를 원하니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물어보니까 미대를 입시하던 중학교 친구가 지금 여러분 고3 이 나이에 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딱 이러는 거예요. 대학 가기 쉽지가 않지. 수고가 많아.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더니 목사님은 대학 나왔어요?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고3 친구가 지금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 대학 나왔어?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안 나온 줄 알았죠? 이러는 거예요. 고3 친구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목사가 어떻게 되고 목사님이 누구인지 굳이 내가 셀프로 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좀 충격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어디 대학 나왔어요? 저도 물어봐서 뭐 전문 학사도 있고 일반 학사도 있고 목회학 석사도 있고 실천신학 석사도 있어. 그랬더니 그래요? 좀 대단한 사람인데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권위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 한 구절 보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봐라 했더니 알겠다고 이제 그때 그렇게 연락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한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을 돕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관심은 없겠지만 지금은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 딱 고3 지금 여러분들 수능 앞둔 이 시점에 제 꿈은 뭐였을까요? 꿈, my dream. 예? 배우, 또요. 가수, 또 찬양 집회 컨설팅자, CCM 가수,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미 많이 흘려가지고. 개그맨, 특별히 1타 영어 강사가 돼서 강남에 집을 사고 싶었어요. 1년에 한 10억 정도 벌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그맨, KBS 공채 개그맨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꿈은 뭐냐면
멜로 드라마 로코 주연 남자 주연이 되고 싶었는데 화장실 거울을 보고 바로 포기했어요. 중3 때 일입니다. 좀 슬픈 과거인데 저는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꿈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딱 이 고3 수능 한 주 전 앞둔 이 시점에 뭘 하고 있었냐면 성악과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악과 너무 이런 지금 잘 못해요. 왜 그랬냐면 저렴하게 가르쳐줄 성악가 목사님을 찾았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용음악과는 너무 비싸가지고 성악과를 가려고 준비를 싸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대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바로 이 시점 수능 보기 전에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성악과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능 보기 전에 말했습니다. 전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 하늘아버지, 저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했던 노래 찬양 사역자의 꿈을 꾸면서 입시를 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실용음악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였는데요. 2010년에 슈퍼스타 K라고 아세요, 여러분? 슈퍼스타 K. 그때 실용음악과에 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서울예대만 400대 1, 그리고 백성예대도 100대 1을 넘겼던 시기에 그때 제가 제 노래 실력으로 그 학교를 들어갔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 광진구에 살면서 목사가 되어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찬밥 신세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고3의 미래는 찬란했습니다. 아주 정말 전 세계를 품는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꿈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런 사치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꿈은 무슨 꿈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어느 대학에 가고 싶고 어느 학과에 가고 싶고 그래서 연봉 얼마 정도를 받아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라는 생각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보다 향후 10년, 15년, 20년 뒤에 더욱 빛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빛나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내 삶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간극이 점점 커지더라 하는 그런 현실의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뭘까요? 어른. 제가 어른으로 이행시를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 좀 여러분들 긴장 풀어드리려고 좀 이런 거 좀 하는 거예요. 더. 자, 이렇게 운 띄워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라, 왜 내 생각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지? 른이 된다는 것은 점차 책임과 무게감이 커져만 가는 것이구나.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니까. 점점 내 삶의 책임과 무게감만 커져만 가는구나, 어른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만 지고 무거움만 늘고 점차 순수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망, 고독, 외로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런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많이 발견하고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아주 고귀하고도 보석과 같은 구절이 오늘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잠언 16장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넘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앞에 구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의 특징을 한번 꼽아보라고 하면은 잠언은 이거예요. 제가 좀 저를 보시고 맞춰보세요. 잠언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고 있어요.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지혜자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꼼꼼하고 집중해서 관찰해 보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부자가 친구가 많아진다. 좀 그런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인데 성경은 왜 이게 써 있는 거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져버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특징들을 적은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법칙, 로우, 법, 진리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흐름들을 보고 이것들을 피하고 경계할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인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6장 9절은 세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러한 진리,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열심히 계획하고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네? 라는 걸 본 거예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결국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욱 확증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PPT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각의 질과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분명한 차이가,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칙,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많은 경우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이 대학을 가고 싶고요,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구한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 좋은 계획이야, 나무라지 않을게. 그러나 더 좋은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듣고 거기에 따라주지 않을래?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놀랍게도 겨울 수련회 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죠. 그때 부제가 이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God's plan is not your plan. God's plan is you. 다시 한번 우리 설교 제목 이렇게 넘겨주시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od's plan is not your plan. God's plan is you. 우리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과 계획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복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어느덧 걷다 보니 그 걸음의 종착역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무엘서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절대 왕이 되고자 했던 욕심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막내로서 당시에 흔하고 천하게 여겼던 양을 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어떠한 것을 특별히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진멸하셨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를 허락하시겠다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친구에게 좀 졸릴 수 있는 옆 친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야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여러분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을 담아 관심을 가질 만큼의 가치의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여러분, 또 고1, 2 친구들도 아마 알 텐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시험 성적과 대학의 네임밸류에 여러분의 가치가 규정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곧 졸업하는데 부디 이거 하나만큼은 건져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거 하나만 졸업하며 건져가도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나의 걸음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과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굉장히 내세울 것이 없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누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성도이자 목회자일 뿐입니다. 지금은 목사로서 살아가긴 하지만 아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꿈이 있었어요.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찬양사역자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저도 음악을 했고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앨범도 내보고 찬양팀 사역도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지금은 내려놨습니다. 취미로만 하고 있죠. 그러던 가운데, 열심히 살던 가운데 소중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 알게 된 성악을 하는 친구, 또 음향을 하는 친구들과 어느 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 앨범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라고 툭 던지듯이 20대 초반에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많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한 몇 년이 흘러가서 그런 약속들이 잊혀질 때쯤 그 마음이 떠오르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가 묵상한 그 내용들과 말씀들을 가지고 가사를 적고 또 그 가사를 제가 곡을 붙여서 찬양 앨범을 낸 적이 있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런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내고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불렀던 아주 성악을 잘하는 친구가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팬텀싱어 아세요 혹시? 팬텀싱어 3를 나가게 돼서 꽤 팬덤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흔히 말하는 역주행을 제가 경험해 본 거죠. 정말 아무도 안 듣던 그 찬양 앨범을 그 성악의 노래를 잘하는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찾아 듣다가 그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코로나 그 시절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 요즘 안 다녔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와, 서주님 이러한 찬양도 부르셨었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나의 삶에 충실하게 주어진 것들로 곡을 쓰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기를 원했을 뿐인데, 코로나 기간에 나의 계획으로는 전도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친구와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고 흥황하게 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팬텀싱어를 나가는 그 친구는요, 음악을 원래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탈리아로 지금 유학을 가 있고 계속해서 소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걸음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단 가사는 준비해왔고요. 앞에 가사가 있고 가이드라고 아세요, 여러분? 가이드? 가수가 어떤 음원을 내고 그 음원을 내기 전에 가이드 보컬에 가이드를 줘요. 이제 그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거고 이제 가수의 음원만 세상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제가 쓴 곡이잖아요. 가이드를 아주 이상하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악가에게 맞춘 곡이에요. 제가 맞춰서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아요. 그 성악 발성이 필요한 곡인데 제가 막 하면서 불러가지고 줬는데 잘 불러줬는데, 오늘 그 가이드 버전으로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예,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쓴 가사고 곡입니다. MR이 아마 있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헌정곡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저 그런 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었죠. 주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했었죠.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주님 뜻보다 더 중요했었던 거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과는 반대로 멀어지고 있었나 봐요. 오직 나의 삶 주님 손에 있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시죠. 방황하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런 곡입니다. 예, 그 성악가 친구가 쓴 가사고요.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쓴 곡인데 오늘 설교와 맞물려 있는 가사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결코 놓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보증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함으로 이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성경의 많은 인물의 이야기와 목사님과 또 노래를 불렀던 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낙담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s plan is not your plan. God's plan i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